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가는 모든 귀성, 귀경 행렬은 물론이니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과 만남이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지방을 좀 다녀왔는데 그렇게까지 막힐 줄 몰랐습니다. 정말 1m씩 움직이는 건 필리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늘어서 있는 행렬들,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까? 이번에는 고향을 찾아보는 것 반, 여행하는 것 반, 이렇게 섞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좀 말을 붙여서는 겸양지덕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낮추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잘 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때로 이렇게 감추어두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게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원래 성정이 추측컨대 AB형, 저와 같은 혈액형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그걸 이렇게 막 감추지 못해서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보면 쭈뼛쭈뼛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순간에 다 흩어졌죠. 다 도망갔고 심지어는 누구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거의 맨몸으로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자 했던 베드로 역시 마지막에는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베드로 스스로도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다시 이제 물고기 잡는 원래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음악과 함께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와 같은 자신감이 없어요.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아시지 않냐고. 그 아시지 않냐는 표현 속에는 자신의 현재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그의 평생에 절대로 잊혀질 수 없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그 가운데 베드로를 향한 진짜 사명을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조금만 허점만 보이면 뒤통수 맞는다, 밟힌다, 막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존재이다. 성경에는 물론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이름은 한 줄도 안 나와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름은 정작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냥 시키시는 대로 그 물을 떠다가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던 하인들 역시도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세 있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를 이스라엘로 이끌어서 치료함을 받게 했던 인물로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녀도 끝까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배고파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았더라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에 첫 출발은 뭐였냐 하면 어머니가 싸주셨던 도시락 들고 왔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소년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인물들은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성경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줄 알았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가운데 마음이 딱 맞았던 4명이서 자기 친구 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지붕을 뜯고 그 침대를 달아내렸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4명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각 속에서 막 이것저것 자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님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짐을 확신하는 그러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바로 성경은 그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려놓음에 대하여서 말씀드렸는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가장 궁극의 절정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천대를 감당하시면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야말로 오늘 2017년 10월 추석 연휴 가운데 있는 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출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함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고 참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가장 분명한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속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표현하심으로 십자가가 결국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것들이 누구처럼 무언가를 얼만큼 가졌느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서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를 버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 되시고 제사장이 되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처럼 늘 우리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느끼며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삶에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번에도 추석 연휴가 끼다 보니까 제사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 부탁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는 2017년이나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이나 동일한 문제들이 기도 제목인 집안들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2017년이 아니라 2027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싸워야 가야 될 영적인 싸움의 아주 실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같이 기도했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답신들이 다 왔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다 승리하셨고 가정이 그것 때문에 막 불화가 막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어떤 집안은 올해부터 제사가 정리됐어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는 건데 이게 정말 간절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경우에는 이건 정말 요즘식 표현으로 대박인 거예요. 이게 그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그 가문의 제사가 올해 추석부로 정리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의식 속에서 그렇지만 전부 막
이렇게 차례 지낼 때만 보면 나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았던 모든 집안 어른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제는 그 차례를 다 폐하고, 올해는 아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대를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막힌 담도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딱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림, 요즘 이제 유행어 중에 하나인데 빅 픽처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며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느냐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 참된 기쁨의 출발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는 탈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자꾸 대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분파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이 문제 많은 교회의 현장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매번 이 서신을 통하여서 또는 방문해서 만남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지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이 축도의 한 구절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가장 주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끼리는 본인들의 기준들 속에서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도 누구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이게 좋다 그러는데 또 어떤 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넥타이 색깔도 왜 하필이면 이 색깔인지, 그리고 좀 똑바로 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뭔가 말을 통하여서 언어의 선택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모니터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목표점이 선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어떤 분명한 선택들이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예수 장로의 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손톱이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가도 안 되고, 발가락 4개만 엄지발가락을 남겨놓고 딴 길로 향해도 안 되고, 이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가장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같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되어질 때,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가 함께할 때, 그리고 같은 방향 가운데 한 걸음을 걸어도 같이 걸을 때, 주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은혜를 얻은 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얻었고, 그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가 은혜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면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작은 것들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귀성길, 귀경길을 통하여서 많은 장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힘들기만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각인되고 그것들이 감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고백 속에 죄인이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기꺼이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분명한 흔적이 되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의 혈관을 흐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존재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사랑받아서 요즘식 표현으로 배가 터지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흐를 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내 맘에 가득 차네. 무슨 노래인지 잠깐 헷갈리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노래 맞습니다. 세 분이 졸고 계셔서 바로 그 노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년주일학교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노래인데 그 짧은 가사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통로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약속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을 다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돕는 이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오늘 표현은 그러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언제나 넘쳐흐르는 생수와도 같은 성령에 취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시골에 가도 우물이 없어요. 제 외가가 강원도 정선에, 이제 지금은 사실 거기에 아무도 계시는 분이 없어서 주변에 워낙 관광단지나 이런 걸로 해서 막 길라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거기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그게 신기했는지 그 물을 마시던 말던 계속 뜨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떨어뜨려서 또 뜨고, 떨어뜨려서 또 뜨고.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오면 그 주변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빨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동요 가사 같은 데 나오는 게 실화입니다. 그게 절대로 어떤 상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물을 퍼주시는 그 과정들 속에 많은 대화가 오가기도 하고, 저는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심지어는 거기서 눈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물가 주변에는 그 고향과 관련된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 하면 그 우물가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요한복음의 음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경험하는 한계 속에서의 갈급함, 그리고 분명히 담대하고자 했으나 밀려오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덧입고 언제든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응해 갈 때 우리의 모든 억눌림이 해방과 자유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급함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느 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괜히 남들 앞에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의식하면서 나를 꾸몄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꽉 채우고도 남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도 힘든 상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 가족들하고 만남에도 그냥 무장해제되어지지 못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과거의 고향에 대한 어떤 정치와 정서가 아닌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공허함의 부분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쉼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쉼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 가운데 퍼주며 퍼주어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연휴와 주어진 시간들 속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순간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삶에 크게 다가올 때 오늘 주시는 분명한 음성처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더할 나위 없는 성령의 넘치게 하시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여 또한 마음껏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